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간절히 어떠한 상황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니 더욱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단지 그 이야기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우리는 마가로 알고 있죠. 마가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한 절씩 읽었지만 더 가만히 살펴보면 단지 기적적인 치유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낫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 행위를 했다는 자세한 내용이나 또 눈을 뜨게 된 당사자인 바디메오가 이 기적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했다라고 자세히 표현하지도 않고 또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 놀라운 반응, 놀라운 찬양 어느 것 하나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굉장히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의 치유 사건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마가복음을 다 기억하시죠? 네.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가복음 안에서 다른 치유 사건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장황한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도 굉장히 자세히 다루었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 12의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할 때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눈을 뜨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를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고 또 2번이나 안수하셨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보기를 원한다는 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오늘 마가복음에 이 치유 사건은 단지 끈질기게 간청하여 응답받은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른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와 만났던 장소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장소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리고라는 도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장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또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곳이 어디요?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바로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는 거의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대략 750m 고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있죠. 750m 있는데 여리고는 해발이 마이너스 250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고조가 한 100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길이 여리고까지의 길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 광야길 약 36km를 가면 드디어 나무들과 수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36km는 그렇게 멀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 정도 길을 출퇴근하시죠? 네. 그러나 광야 36km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거리고 두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요. 그런 그들에게 눈앞에 여리고가 들어올 때쯤 정말로 기쁜 도시가 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여리고가 광야가 끝나는 성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 옆에는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날, 또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예언하고 찬양할 때 광야에서 길이 나고 물이 나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광야에 물이 나고 시내가 흐를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구원의 때인 여호와의 날엔 광야의 길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바뀌게 되고 눈을 뜨고 귀가 열려 듣게 될 것이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으로 광야의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여러 곳에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이사야 29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구약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여러 기적이 있었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눈을 뜨게 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목, 곧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로 구약에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장 32절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네,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뜬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구약에서는 한 번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해 오셨던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사람의 눈을 뜨고 여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어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시력은 좀 나쁘지만 눈이 안 보인 적은 없는데요 라고 저에게 대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오늘 저의 질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단순히 바디메오처럼 육신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되는 그 기적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모두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여전히 광야와 같은 문제로 헤매고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헤매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지금 광야와 같은 문제 안에서 헤매고 있든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든지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내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47절, 48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바디메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대수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다 읽어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장면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안에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사람은 오직 누구? 바로 유일하게 바디메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 특별히 유대교 신앙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은 두 번째이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불렀던 것이죠. 결국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진실을 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희귀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호칭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 정도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그 12제자와 이 바디메오를 비교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디메오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충분히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나 나의 처지나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신뢰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눈을 떠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오늘 4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49절 안에는 똑같은 단어인 부르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을 넘어서 부르심과 따름에 관한 이야기를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오늘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의 간청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자 50절 보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는 것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내버려 두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과 눈을 뜬 한 시각장애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눈을 뜬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나오는 베세다 지역에서 한 시각장애우의 치유 사건입니다. 분명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일단 지역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한 사건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두 치유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살펴볼까요? 어플도 좋습니다. 어플도 좋으니까요. 마가복음 8장을 찾으십시오.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성경 찾기 어려우시죠? 네. 22절, 26절 찾으셨습니까? 무슨 사건이죠? 베세다에서 한 시각장애우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2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베드로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살아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우리는 10장 5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에 입성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공생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공통점을 아시겠죠? 마가복음은 두 맹인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쓰다 보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시각장애 눈을 뜬 다음에 바로 다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가장 처음 접했던 원독자에게 분명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눈을 떠야 한다. 단지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부르심과 따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박해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뜬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어주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단지 육적인 눈을 뜨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또한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그 눈을 뜨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